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낙심하고 상심한 마음이 다시 용기를 얻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의지하던 우리 습성으로부터 돌아선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눈치를 살피던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마음에 가득한 교만을 씻어내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살아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미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영적 말씀을 육적 용도로 오용하지 않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올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삼위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까지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서방교회로부터 동방교회가 분리되는 결정적 근거 구절이기도 합니다. 서방교회를 로마교회 혹은 로마 가톨릭이라 그렇게 부르고 동방교회를 흔히 그리스 정교회라 아니면 히랍 정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라는 말을 한자로 바꾸면 히랍이 되죠. 그래서 히랍 정교회 내지는 그리스 정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리되기 이전에도 작은 분열들이 있었지만 교회 분열의 큰 틀에서 보면 11세기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분열이 교회의 첫 분열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방교회가 서방교회로부터 분리된 이유는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성령의 이중 발출을 결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성부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자에게서도 나온다고 결의했기 때문에 그 결의 때문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리된 겁니다. 그러자 그 결의를 반대한 사람들이 분리되어져 나간 거죠. 지금까지의 신조에다가 필리오케라는 한 단어, 다시 말해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라는 한 단어를 첨가한 것 때문에 분열을 불러온 겁니다. 그 전에는 성령이 성부로부터만 나온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다가 성경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베드로전서 1장 11절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부터 성자로부터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도 성령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성자께서 성령을 직접 수여하시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통해 성령은
성자로부터도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듯이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 그 말은요, 성령의 본질이 어떤 것이고 성령의 대표적 사역이 무엇인가를 나타냅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미혹의 영이라는 말과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세상에 활동하는 영을 크게 둘로 구분을 하면 하나는 진리의 영이고 또 하나는 미혹의 영입니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성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반면에 미혹의 영은 거짓 선지자를 속에서 활동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다시 말해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령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야말로 성령과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존경하는 분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분의 부름을 받아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리에 임명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한 영광은 우리 사람에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데 나와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면, 나를 부르신다면 그 영광이 어떻겠습니까? 그 영광을 그 부름을 우리는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선택받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그런 부름이죠.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로 지명받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말을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렇게 번역하는 번역본도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바울 서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의 오심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설교에도 드러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죠. 거기 보면 성령이 증언할 것이고 너희, 다시 말해 우리로 증언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사람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과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과 동일한 입장이다, 동등한 입장이라 그렇게 착각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성령의 증언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증언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임재라는 초자연적 역사가 선행되지 않고는 우리 증언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우리 증언이 성령에 근거한 증언일 때만 증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증언을 필요로 하시지만 성령에 근거하지 않은 우리의 자의에 의한 증언은 거절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성령의 증언과 주님 제자들의 증언을 함께 말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증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하실까?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성령의 증언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겁니다. 그 대답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성령께서는 성경의 각 책들을 쓰도록 하심으로써 증언을 하시고요. 또 다른 것은 기록된 객관적 진리, 다시 말해 성경이 그리스도인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나타나도록 하심으로써 증언을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끝나면 16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16장은 성령의 일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13절, 14절은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에서 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과거에 하신 말씀과 미래의 진리를 모두 다 함축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완성된 그런 말씀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포함하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증언을 받은 사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 한 단어인데요. 그 한 단어가 뭐냐면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데오프뉴스토스. 그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을 나타내는 헬라어 푸뉴마라는 말을 함축하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같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다라는 말이 되고요. 좀 더 낮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 말이 됩니다. 영감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인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따르면 신구약 성경은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호흡을 불어넣으신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전달하신 분은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령을 통해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시고 기록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감동케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성령께서 성경 기록자들을 감동하셨다고 합니다. 성경 기록자들이 산출한 일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의 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이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실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성경을 홀로 서게 만드는 그런 증언들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다른 고서들과 다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존재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그 책이 아무리 오래된 고서라 할지라도 사람이 있어야만 존재합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서와 다릅니다. 인간적 수준에서만 말한다면 때로 어떤 사람들이 탁월한 저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그 누구도 답을 내지 못했던 그 문제에 대해 탁월한 해결책을 내게 되거나 자신이 진술하고 싶었던 논리를 자신도 모르는 특이한 방식으로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 사람이 이것을 쓸 때 그는 분명히 영감을 받은 거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영감이라는 말을 너무 헤프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감이란 자기도 생각지 못했던 기막힌 답을 제시해 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독특한 방식으로 인간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그대로 산출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고문서들과 구별되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고문서는 그 사람이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지만 성경은 성령이 성경 저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의도를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나 부분에 있어서까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방식은 신구약 성경이 기록되도록 하는 것을 통해 증언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완성되었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심으로 증언해 나가시는데 성경의 진리를 개인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부딪히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방식입니다. 그런 일은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죠. 말씀하신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깨우치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이 와닿게 하시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도 많은 사람에게 살아 역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영감에 대해 말하면서 솔라 스크립투라를 말했던 겁니다. 로마 교회가 성령의 영감을 구실로 성경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자의적 해석을 바탕으로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전통들을 만들어서 그 전통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바른 인도를 받은 개혁자들이 로마 교회의 논리에 반기를 든 겁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죠. 성경 해석은 인간인 사제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에게 가감 없이 전해져야만 되는 진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어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도 그 고리타분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그 원래의 뜻대로 해석한단 말이냐, 지금도 그렇게 고루한 교회가 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시대적 환경을 반영해서 성경을 재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논리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런 논리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완전성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불문하고 보충이나 보완이나 새롭게 더 첨가해야 될 어떤 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이 완성된 이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고안한 전통이나 논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성경 자체를 통해 자기 백성들의 구원에 필요한 복음을 가르칠 수 있고 지금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인간의 근원적 모습은 시대를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도 그 모습을 달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종교개혁자들에게 그런 사실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흔히 성령의 역사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이치에 합하도록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 즉 진리의 범위 안에서만 역사하십니다. 진리의 범위를 벗어난 논리와 전통과 행위는 사술에 불과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은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성경을 통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요, 영적인 것들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 첫 번째 그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비논리적이거나 가르치는 교사가 무능해서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비밀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아직 그 사람에게 이해를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통해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 없이는 중생치 못한 그 누구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머리로는 또는 지식적으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이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도 복음이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해합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두 번째 일은요, 죄에 대한 확신, 다시 말해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죄의 깨달음이 필요한 이유는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자신이 죄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 죄를 자각한 사람이라면 죄에 대한 뉘우침, 죄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 그 말이죠. 죄의 각성으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믿음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참으로 죄를 자각하고 성령에 깨우쳐 주시는 책망 아래 들어와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반응하는 단계까지 이른 사람인가를 확인하면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죄를 자각한 그런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질문은 죄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사람은 믿음 앞에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셋째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복음을 이해했고 죄를 깊이 뉘우치며 회개의 단계까지 도달한 사람은 성령의 증거를 통해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여기에 적합한 예를 사도행전 8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8장 26절 이하에 보면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빌립이 질문하기를,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누구에 대해 말하는지 이해하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시가 대답하기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답답해하는 그에게 빌립이 수레에 같이 타고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이 지시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고 지도를 해준 거죠. 설명을 들은 에티오피아 사람은 이해를 얻게 되었고 자기 죄에 대해 깨닫게 되었고 자기가 믿는다는 그 믿음의 표로 지금 당장 내게 물가에 내려가서 세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사도행전 8장 37절인데 우리 개정개혁판에는 37절이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절 남하주를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는 에티오피아 사람의 고백이 다른 번역에는 기록되어 있는 번역본도 있다. 그렇게 나눠주를 달아놨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 시점에서 그에게 역사를 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주님에게 정말 의탁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자신을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우리도 예수를 증거하도록 요구받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복음이 진실로 사실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증거할 내용이 진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그 진리에 대한 개인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들의 체험을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배운 것을 삶에 옮기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진리를 입으로 증거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본 기억이 있습니까? 믿음은 혼자 스스로 체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여러분이 알았고 체험한 것을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 진리를 전달받아야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증거하도록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청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요청을 묵살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진리를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심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남은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